자, 오늘은 미가서 4장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5세기 세종대왕 시대에 우리나라에는 천재 천문학자였던 김담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이분 덕분에 우리 한국이라고 하는 그 작은 그 나라에 간이대라고 하는 당시 천문대에 해당하는 천체를 관측하는 아주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역법을 확립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은 그 당시에도 천체를 측정해서 1년의 길이가 365일 그리고 한 달의 길이는 29.530,593이라고 하는 아주 정교하게 오늘날과 거의 비슷한 그런 계산을 해냈던 것이 바로 세종대왕 시대에 그것이 우리나라에 가능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종 29년 서기로는 1447년 8월에는 그달 금음에 있었던 일식과 또 보름에 있었던 월식을 정확하게 예측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당시 세계 그 어느 나라의 천문 자료로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확한 그런 천체를 또 계측할 수 있었던 기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 하늘의 천체를 관찰해서 시간의 흐름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계절의 흐름을 예측해서 농사와 또 국정에 반영을 했었다고 하니까요.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얼마나 탁월한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자연을 관찰하며 일어날 일들을 예측했던 세종의 시대, 대왕의 시대를 펼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본다는 것은 미래를 준비하며 살 수 있다는 그런 특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던 또 예언을 전하고 있던 미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절망의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하늘나라와 그 소망을 봤던 것입니다. 미가가 활동했던 그 남왕국 유다의 왕은 요담과 또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라고 1장 1절에는 말씀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아하스 왕은 참 영적으로 못된 또 포악한 왕이었던 것을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선왕이었던 히스기야 시대는 나라가 어땠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찾고 찾는 좋은 왕이었지만 또 국제적으로는 큰 고난을 당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로부터 여러 차례 침략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던 왕이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포위되기도 하고 아수르의 왕이었던 사네립과 군대 장관 랍삭에 의해서 온갖 또 히브리어로 또 비방을 당하고 히스기야 왕과 여호와를 믿지 말라고 하는 그런 심리전에 백성들이 흔들렸던 시대가 바로 오늘 미가가 활동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그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간밤에 아수르의 그 군대들 다 죽게 만들면서 마침내 유다가 이 아수르로부터 그 보호를 받는 그런 시기가 열렸습니다. 그러나 미가는 이런 시대에도 100년 후에 닥칠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당할 것까지를 가슴 아프게 예언을 해야만 했던 그런 슬픔을 간직하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로부터 600-700년 후에 보여줄 700-800년 후에 일어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는 것에 대한 소망의 그 환상과 예언을 그가 받음으로 이런 고통의 시대에서도 그는 소망을 가지고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미가만 예언한 것이 아니라 동시대에 미가보다 조금 앞서서 예언을 시작했던 이사야도 동일한 내용을 봐서 저희들이 오늘 읽었던 미가서 4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이사야서에도 보면 2장 2절부터 4절에 동일한 내용이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명확하게 그 시대가 올 것을 예언했던 중요한 메시지였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이 갇혀있고 소망이 정말 안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한 시기에 미가가 봤던 그 소망, 이사야가 바라봤던 그 하나님 나라, 그 사실을 바라보고 오늘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미래의 소망을 갖고 우리 일어서길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될 그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미가가 봤던 그 하나님의 나라, 어떤 나라였는지, 오늘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 본문은 인도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지만 이미 우리들은 그 말씀이 정확하게 다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구나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1절에 보면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여기 끝날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라고 하는데 여기 끝날과 또 그날이라는 게 같은 날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끝날이 언제예요? 말일이 언제예요? 말세가 언제예요?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4장 1절에 있는 끝날에라고 했는데 옛날 번역에는 말일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같은 뜻입니다. 근데 이 말일과 또 말세, 끝날, 뭐 예수님 오시기 전이다, 뭐 여러 가지 얘기도 있지만 우리는 이 말일과 말세 또 끝날을 신약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했는데 요엘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시대에 이것이 이루어졌다고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바로 그 말세가 성령이 임하여 교회가 탄생한 시대를 말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어지셨느니라. 여기 히브리서 기자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나 이와 같이 미가 이사야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이 직접 오셔서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있었던 자기 시대가 이미 이루어진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직접 친히 육성으로 말씀하신 그때를 이제 모든 날의 마지막에 시작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베드로 전서 1장 20절에 보면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여러분 이제 말세가 언제인지 이해되십니까? 여기 사도 베드로도 말세는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그것이 벌써 우리들에게 오셔서 친히 나타나신 바 되시고 말씀하실 때가 말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되는 그 때가 바로 말세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말세라고 하는 것은 말일이라고 하는 것은 끝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예수 그리스도 재림 그 사이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이 오셔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여 주님 오심을 예비하는 그때 여러분 바로 오늘 우리들에겐 이미 이루어진 이때가 이미 말세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말세다 예, 주님 오셨을 때부터 말세입니다. 우리가 말세 이미 이루어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이제 미가 때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때니까 이제 장차 이루어질 것이라고 700~800년 후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을 하면서 이제 6, 7절에 보면 그때는 유대인들이 이제 포로가 되어 잡혀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는 자, 또 불쌍한 자들을 모아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예언들이 이제 오늘 이 본문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는 오늘 본문에 보면 시온산이 모든 산보다 높은 산이 될 때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4절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시온산 여호와의 전의 산을 일컫는 다윗성
바로 그 다윗의 문 앞에 있는 그 성전산을 일컫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산이요 해발 765m밖에 안 됩니다. 그거보다 높은 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캘리포니아에도 훨씬 큰 높은 산들이 있는데 심지어 그 옆에 있는 감난산보다도 65m나 낮은 산이에요. 그러니까 뭐 다른 산보다 이것이 여러분 문자적으로 그 시온산이 정말 에베레스트보다 높아져서 9,000m, 10,000m 이렇게 높아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영적으로 해석해야만 하는 거예요. 산이라고 하는 건 영적인 거예요. 종교,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 그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높아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온 백성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에요. 정말 우리에게 예언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앞에 모든 자들이 무릎 꿇고 경배하며 높임을 받는 그런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형성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는 이미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봤지만 이미 우리는 세상의 모든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가고 있는 지금 이루어진 그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앞으로도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또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앞으로도 영원하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더 펼쳐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아무도 막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두 번째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도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9절부터 10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본문에 보면 이제 미가로 보면 한 100년 뒤에 이루어질 일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그 백성이 잡혀갈 것을 예언하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9절부터 10절에 보면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미가 때는 왕이 있었어요. 근데 너희 중에 이제 왕이 없어지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어 날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왕도 없어지고 모사도 없어지고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을 당하지만 거기서도요 해산하는 여인이 힘들어서 애는 낳을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성에서 쫓겨나 들에서 거주하며 바벨론에서 거주하지만 거기서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온 세상을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계획은 망한 것 같아도 여전히 이루어나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왕들도 죽고 또 유다의 왕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왕이 누굽니까? 여호와긴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는 처음에 잡혀가서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때가 되니 그가 풀려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결혼도 시켜줍니다. 그래서 애를 낳죠. 그 후손이 다윗의 후손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올 때 누가 돌아옵니까?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그 유다의 지도자가 고토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스룹바벨이 바로 다윗의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이 사실을 지금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아무도 막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마침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세상을 심판하실 왕으로 앞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미가서 4장 13절에 보면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철과 같게 하고 내 굽을 녹과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트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제물을 온 땅에 대주주께 돌리리로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때 모든 백성 모든 민족이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찬송할 날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을 하나님의 이 모사와 하나님의 이 플랜을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주의 영을 받은 자만이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여러분, 이 세상은 정말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이 앞으로 가져오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새 하늘과 새 예루살렘. 오늘 예루살렘 딸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예루살렘을 딸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성 명사예요. 여성 명사라서 이제 딸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주님께서 새 나라를 가지고 오셔서 모든 나라가 깨닫지 못하는데 타작마당, 심판의 그 순간에 그 모든 나라가 서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 환상을 보면서 2장 44절에 이 열왕의 때에 하늘에 하나님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고. 세상 모든 나라를 망하게 하고 영원히 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를 바라보고 사십니까? 미국 너무 강한 것 같지만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을 받으면서 야, 이거 미국 완전 우리가 잘못 봤다. 여러분 그렇게 느끼지 않으세요? 그 많은 군사력이 있으면 뭐합니까? 지난 한 주간도 하루에 사람들이 2,800명 이상 죽어가는 날들을 나날이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september 11에 그 쌍둥이 빌딩이 무너질 때 하루에 죽은 사람도 그만 못했어요. 그 엄청난 재앙을 이제 하루에 죽는 사람들이 그만큼씩 죽어나가고 있는 시대를 맞으면서 여러분 정말 나라는 의지할 것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와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망하지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 나라가 될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도 나라에 충성하고 나라에 세금 바치면서 나라를 위해 사는 것처럼 그 이상으로 도래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그때 하나님 앞에서 영광과 찬송을 부르며 상급을 받을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소망을 품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소망이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한 의과대학에서 이 전이성 암 환자를 똑같은 양, 똑같은 시간에 일정하게 똑같은 용도로 처방을 하면서 시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중증을 앓고 있는 암 환자 가운데. 그런데 한 그룹에서는 그 가운데 생존율을 가진 사람의 22%가 나오는 가운데 한 파트에서, 한 그룹에서 74%나 이 암에서, 중증 암 환자에서 생존율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똑같은 양을 가지고 똑같은 조건으로 처방하는데 이런 큰 차이가 날까? 이 전이성 중증 암 환자에게 처방했던 약은 4가지가 있는데 에토호사이드라는 약과 플라티눔이라고 하는 약, 온코비라는 약, 또 하이드록시라고 하는 이 4가지 양을 동일하게 드린다 합니다. 이런 암 환자에게 이것을 의사들은 처방을 할 때 이 약자를 써가지고 에포를 처방한다 이렇게 말한답니다. 그런데 한 그룹에서는 이 똑같은 약을 받고도 이 전이성 중증 암 환자 가운데 74%나 생존율을 보인 그 의사가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암 환자에게 에포를 처방합니다. 그런데 나는 통계상으로 회복될 소망의 생존 가능성이 별로 많지 않은 환자들이지만 그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하여 이 에포를 거꾸로 약을 바꿔 나는 호프를 준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환자들에게 말합니다. 이 약을 열심히 드세요. 당신은 희망이 있습니다. 살아날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그룹은 그냥 약만 처방했고 다른 한 그룹은 약과 함께 소망과 희망도 처방했는데 그 결과가 놀랍도록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과 희망을 함께 처방받은 사람은 10명 중 7명이 5년 이상의 생존율을 보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소망을 보면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삶의 소망을 품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의 주인 되셔서 영원히 주님이 가져오실 그 하늘나라, 영원한 나라, 주님의 나라에 우리가 소망 가운데 참여할 그 소망이 있다는 그 사실이 그 어떤 상황 속에도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소망으로 다시 한번
우리 심령 속에 벅찬 주님의 나라에 희망하는 그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그 메시지가 있다면 그 하나님 나라를 지금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미가가 바라봤던 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심으로 이루어질 그 하늘 나라를 말씀할 때 이거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그 혜택을 누리십니까? 좋은 나라, 선진국의 나라는 그 백성이 행복하지 않습니까? 근데 영원한 주님이 가져오신 그 하늘나라의 백성이라면 여러분 정말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그 행복을 누리십니까? 그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오늘 예배에 나오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주님에게 몰려가 주님의 도를 배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가는 그 시대를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2절에 보면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교회가 이방인들이 이제 대거 들어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많은 대부분의 선지자들의 선지서들의 주제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유대인들로부터 시작되지만 이방인들이 대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하나님 나라가 이룰 것을 예언한 것이 대부분의 선지서들의 중심 주제가 되는데 오늘도 그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 정말 도망에 세상에 알아주지 못했던 그 한국의 조선이라고 하는 땅에 복음이 들어가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주님의 도에 몰려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배하며 그 길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백성들이 우리 민족이 되고 그 말씀을 따르는 교회들이 많이 생긴 거 이거 하나님의 예언이었고 하나님의 정말 은혜였구나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 그래서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는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더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사 주 안에서 너희가 성전이 되어가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 감격이 느껴지세요? 하나님 밖에 있었어요. 구원의 밖에 있었어요. 약속의 언약의 밖에 있었어요. 그런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주 예수께 나올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산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임재 앞에 우리가 몰려 지금 예배하는 것이고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의 도를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이 여러분에게 던지는 삶의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과연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복음의 은혜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더욱더 배우고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우리는 그 길로 행하리라. 세상의 길이 아닙니다. 저들이 배운 여호와의 그 도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그 도에 길을 걸어가는 묵묵히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오늘날 성도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떤 길을 걸었습니까? 세상의 길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의 도를 배우고 그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나라를 품은 사람들은 세상의 길이 아니라 여호와의 도를 배우고 그 길로 행하자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주님이 약속하신 평강이 있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안위와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책망하여 전쟁이 없는 평화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4절에 보면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변하고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는 것처럼 흐뭇하고 걱정 근심이 없는 평화의 마음이 우리들과 함께 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미가는요, 선지자 중에 아주 흑수저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그에게 있어서 가장 목가적인 평강은 바로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이사야라고 하는 금수저의 선지자도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가난하고 힘들었던 미가에게는 그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는, 평강이 이루어질 때 포도나무 아래에 앉은 것처럼, 무화과나무의 아래에 앉은 것처럼 그런 평화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도를 배우고 그 길로 가는 사람에게는 오늘도 주님께서 이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있는 것처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를 품고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그 도를 배워 그 길로 가는 자에게 오늘 이런 평강이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24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지금 이 말일의 기간이 길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그 인내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께서 오늘 이 말씀하신 것처럼 유대인들 가운데 남은 자를 구원하시고 이방인 가운데 택한 자를 구원하시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마침내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심판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라고 오늘 미가 4장 8절은 말합니다. 4장 8절에 보면 너 양떼의 망대여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여기 미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두 가지 표현을 하고 있는데 양떼의 망대, 딸 시온의 산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망대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목자가 양떼를 살피려고 높이 올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오셨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망대가 되셔서 자신의 양인 우리 성도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는지 안 당하는지 우리를 직접 살펴보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딸 시온이요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고 말합니다. 여기 시온, 예루살렘 여성 명사입니다. 그래서 딸이라고 하는 표현을 했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품어진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성벽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친히 보호자가 되신다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걱정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금도 망대에 올라 살펴보시고 지켜보시며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산성이 되시고 보호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우연히 지나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뤄가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를 지금 가져오시려고 모든 백성 모든 민족이 주님의 산으로 나와 주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 도를 배우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날이 있기까지 주님께서는 묵묵히 참고 기다리시는 이 기간이라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조금 힘들고 어렵고 답답해도 우리 견딜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일어나 여호와의 도를 배우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길로 가자 하셨던 이 미가의 그 말씀 우리가 아멘하고 좀 따랐으면 합니다. 지금까지도 코로나19으로 목사님 막 갇혀 사는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하셨던 많은 어른도 계셨지. 그런데 오늘부터 우리 지역을 포함한 이 베이 지역이 또 추가 봉쇄령까지 시행합니다. 락다운입니다. 이럴 때 정말 갇혔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생각해 봅시다.
다니엘도 갇혀서 그가 바라봤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는 이 세상의 나라들이 무너지는 걸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도 밤무섬에서 그가 갇혀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그게 보여주신 게 무엇입니까?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아니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이 시대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여러분 마음이 갇혔고 답답하십니까?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주께서 교회 가운데 반드시 이루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고 여호와께 나가 그의 도를 배우고 그 길로 행하는 지혜로운 우리 세계 선교 침례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